아멘. 이번 주 우리의 말씀은 2021년 본 장로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의 말씀에 이제 여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여섯 번째 메시지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하고 아주 긴요한 문제이죠. 이 제목은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함이라는 요인입니다.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요인. 이 요인은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모든 방면에서 핵심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봉사에서 유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우리 안에 이러한 타고난 기질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고 봉사에 있어서 유용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믿고 또한 회복되어서 초기에는 이러한 생명의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시점이 지나면 이제 정체의 기간이 오는데 생명의 성장이 정체되는 그 요인이 바로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 때문에 생명의 성장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줌에 모인 여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모두가 다 중년의 나이입니다. 우리 모두의 중년의 나이에서 큰 그 문제는 바로 이러한 타고난 기질, 이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이들에게도 이러한 방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중년들에게 정말 아주 이 문제는 교회 생활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처리받아야만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성장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6번은 개요가 아주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만 전체적으로 천천히 상고해서 읽는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폭로시켜 줄 것입니다. 이 개요 안에 말씀의 빛이 우리를 폭로시켜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요 전체가 이러한 우리 존재를 이제 낱낱이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타고난 기질을 처리해주는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4개의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 중점을 차근차근하게 한 중점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점은 로마서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능해지기 위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장과 봉사를 위하여 또한 몸 안의 건축을 위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장이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그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정말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우리의 내적인 방면이고 성격은 우리의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타고난 기질, 외적인 성격,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이제 존재를 구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가장 손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따른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죠. 원수 사탄이 사실은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타고난 특이성.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는 사람, 또 늦은 사람, 이런저런 모든 방면에서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죠. 마치 그 나무, 목재가 목재의 결을 건축을 위하여 목재를 다듬을 때에 이제 거기에 목재 결에서 옹이 하지 않습니까? 옹이가 있다면 그 목재가 쉽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 목재는 이제 잘려지지도 않고 아주 특색이 있는 그 옹이 때문에 목재를 부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이성, 이것이 바로 나무의 옹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옹이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서 가고 있다면 특이한 것, 특이한 이 기질들, 이것이 자라서 가고 있다면 정말 생명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이런 몸 안의 건축을 저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질 안에서의 옹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옹이를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옹이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에 우리는 어떠한 장애가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한 말이 그죠?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그 말씀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이러한 의견이 바로 생각에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나온 것이죠. 의견을 통하여 자아가 표현된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 우리의 자아가 의견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자기의 혼 생명을 잃고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 혼 생명, 옛사람, 나, 이 방면들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죽고 장사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나 박영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체험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깨달음이 문제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적용과 이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이러한 자아와 혼생명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변화된 인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타남과 주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방면, 우리의 기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방면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기질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주님의 봉사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여기에 정말 타고난 기질, 이러한 생활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술에 따른 이러한 생활을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봉사에서 그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형제들은 타고난 그들의 기질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굉장하게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의 확신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을 뒤집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드행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당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설 때에 어떤 형제님의 집회 중에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께서 에드 형제님 보고 형제님, 저 오래 말한 형제님을 좀 제한하십시오. 에드 형제님은 이런 기질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이러한 그런 기질을 바꾸어서 자기의 기질을 이제 바꾸는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형제님에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에드 형제님이 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사용되고 유용하게 될 수 있는가, 이 형제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최고도로 극도로 사랑하는 자이고, 두 번째는 주님에 대한 이상을 본 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 이상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러한 이상을 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진 자이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격을 바로 세운 자입니다. 성격을 세우는 자라는 것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격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성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뜻받치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어떠한 구조이죠. 뜻받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러한 타고난 기질과 이러한 방면에서 처리받은 자가 자기의 이러한 합당한 성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유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생명이 바로
모든 것을 충족하는 생명이고 또한 성숙한 생명이고 또한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떠한 대우도 견딜 수 있고 어떠한 환경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조건도 일할 수 있고 그러한 생명, 모든 것에 적응하는 그러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부서진 자이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활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새언약의 사역자 바울의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타고난 기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유행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타고난 기질 안에서 다른 이들과 동력하고 협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대로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질,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또 다른 형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누구도 마음 상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게 다 좋은 거죠. 좋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도 이러한 타고난 기질도 유용성을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정치적이지 않고 솔직한 어떠한 방면에서는 경고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이러한 극단의 이러한 방면입니다. 이 소재를 보면 소재물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소재가 되죠. 합당한 인생을 갖죠. 거기에 소금을 넣고 유향을 넣습니다.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그 소재에 넣어서 안 됩니다. 주의 회복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문제를 말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바로 야심이고 꿀은 천년적인 애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야심과 천년적인 애성, 이것이 이 타고난 이 사람의 기질 안에서 발전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본인도 생명의 성장 안에서 아주 저해하는 큰 막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의 4장에 보면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수넴 여인이 그러한 간증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죠. 그런데 그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천년적인 기질, 우리의 이 타고난 이 성격들을 처리함으로써 생명의 성장 안에서 더 전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입니다. 이 세 번째 중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죠. 그 영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에 의해 그 영의 징계에 의해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빛비춤에 의해 교회 생활과 열매 맺음과 어린 양을 먹임에 의해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신다. 이 로마서 3번은 이 메시지의 세 번째 중점은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타고난 기질을 처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자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입니다. 복합적인 영 안에 십자가의 죽이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비춤에 의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새 항목입니다. 교회 생활, 열매 맺음, 어린 양을 먹임, 이 세 항목에 의해서 우리의 기질이, 그 사람의 타고난 이 본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먼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영은 복합되신 영입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합적인 영은 한 포의 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약의 효능을 모를지라도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운을 북돋을 뿐 아니라 이 세균들을 죽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합적인 영이신 바로 영 안에 있는 그 한 포의 약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타고난 이러한 기질들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의 징계입니다. 성령의 징계의 목표는 우리를 파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징계이든 안에 있는 내적인 징계이든 그 성령의 징계가 임할 때 그 목적은 우리를 파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고난 기질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고난 기질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영을 해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기질들, 좋든 나쁘든, 유용하든 유용하지 않든 이것이 천년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움직이심을 방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방면들,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 자아의 파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타고난 힘, 타고난 지혜, 타고난 총명함, 타고난 기질, 결점들, 타고난 좋은 미덕들까지도 이러한 것들은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이러한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속 사람은 해방되지 않죠.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나오듯이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나오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다 안배를 해 주시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배열해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단단한 것들을 깨트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비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비춤에 의해서 우리는 타고난 기질에서 구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한 사람과 신약의
이 놀라운 빛을 본 두 사람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사야. 예.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강한 빛을 보았죠. 그럴 때에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만이 자신의 어떠함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죠. 다마스커스에서 한 줄기의 강한 빛이 임하여서 그의 관념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는 그 큰 빛이 바울의 모든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 타고난 것들, 축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이제 새 항목이 있었죠. 바로 교회 생활, 열매 맺음,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이 세 항목은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생활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죽게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건축의 생활이요, 동력의 생활이요,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타고난 어떤 기질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존재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혼자 있으면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겨? 아이고 행자님 나는 정말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네, 지역을 바꿔주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던 그 타고난 기질이 드러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자매님, 행자님 자신이 문제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어린 양을 먹이면 이러한 타고난 기질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먹인다면 우리 타고난 기질들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고 관심을 두고 그를 먹이는데 타고난 기질들을 하겠습니까? 그 처녀 때에 혼자 잘 나가던 그런 기질 안 통합니다. 엄마가 되면 어린아이의 양육과 보양을 위하여 자기의 기질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네 항목을 통하여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중점 로마자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안에서 변화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성령께서 그들의 기질을 처리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형상을 이루고 충분히 자라 성숙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어 그들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공급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타고난 기질을 처리받은 그리고 변화된
완전한 한 사람을 제시해 줍니다. 이 한 사람의 그림이죠.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정말 약탈자,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파쇄의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허무시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씩, 한 수준씩, 한 단계씩 우리를 허무시고, 우리를 재조성하시고, 재건축하시고, 결국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장한 바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를 자라고 성숙되고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며 또한 우리의 일생입니다. 마지막 10번에 우리가 야곱의 이 방면을 보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야곱이 생명의 성숙,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빼앗는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 축복하는 것은 생명의 성숙을 통하여 생명의 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다. 빼앗는 손이 축복의 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이방인 사람을 만나든지, 자녀를 만나든지, 손자를 만나든지, 그의 말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축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이며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제 마치면서 정말 한 가지 깊은 소원은 주여 나의 타고나고 천년적인 기질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고 봉사에서 유능하고 교회 안에서 건축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